전예수님 마테오복음 함께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저희 마테오복음 이제 막바지로 가고 있죠. 예수님께서 순환하시기 직전의 어떤 상황인 거죠. 그리고 순환과 가까워질수록 더욱 중요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복습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마테오는 구원의 핵심은 뭐예요? 바로 성령이신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성령께서 들어오시면 내 안에 행복, 마테오복음 5장 그게 산상설교인 거죠. 그렇죠?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하느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이렇게 성령이 들어오실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 것이 마음의 가난인 거죠.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그 가난했던 마구간을 생각하면 되겠죠. 그렇게 마음이 비워지면 하는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이제 되는 건데, 그렇게 마테오는 성령께서 들어오셔야 하느님 나라가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마음이 가난해져야 되는 거죠. 그것을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회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세례자 요한의 회개를 따라야 하는 거고, 그렇게 회개를 한다는 거는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밭에 씨를 뿌리는 사람처럼 세속 육신 마귀를 갈아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성령의 씨가 뿌려지면 내 안에서 좋은 열매들이 맺히는데, 그 좋은 열매들이 맺힌 것이 뭐예요? 바로 믿음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이 하면 나도 할 수 있어 라고 베드로가 물 위를 이제 걷게 되는 거죠. 그렇게 교회가 탄생되는 거고, 그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맡겨 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 교회에 들어가면 바로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족보에 들어가는 것처럼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것이 마테오의 구원관인 거죠.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께서 이제 들어오시는 것이 예수님의 순환과 연결시키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려면 살아서 들어오시는 거예요? 죽어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우리 마음 안에 사시려면 부모님들이 밖에 나가서 힘들게 일하시고 밥 차려주시고 힘든데 나를 돌봐주시고 하는 그런 부모님의 어떤 희생이 내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내 안에 살게 되는 거지,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죽지 않으시면 나는 오히려 부모님을 원망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부모님이 그렇게 내 안에 들어오시는 방식은 죽어서, 가시아의 기적처럼 종이에 예수님의 성체가 피로 변해서 종이에 스며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성체가 피라는 형태로 그게 죽는 거죠. 변화되지 않으면 종이에 스며들 수가 없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살과 피가 돼서 오시려면 죽으셔야 하는 거죠. 그렇게 십자가의 의미를 말하면서 그리스도께서 그것이 바로 뭐와 같은 거예요? 성전으로 들어오는 것과 같은 거죠. 성전이 아니라 예루살렘.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예루살렘이 되는 거죠. 작게는 우리 자신이고 크게는 교회를 상징한다고 할 수가 있죠. 근데 예수님의 성체 성혈만 모으신다고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너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없다. 그럼 다시 반복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회개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 세속육신 마귀를 죽인다는 것이 바로 누구처럼 되는 거다? 어린이처럼 되는 거다라는 의미인 거죠. 그래서 어린이처럼 되지 않으면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어린이들은 나를 버리고 부모님의 뜻을 따르는 거죠. 근데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내 자신을 버리지 않고 내 뜻 따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이 어린이와 같은 순결한 깨끗한 옷을, 혼인 예복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교회 안에 있더라도 쫓겨나는 일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는 자, 이런 예수님 이제 5천 명을 먹이신 기적 때 예수님께서 이제 당신의 살과 피를, 빵이죠, 그거를 이제 나누어 주게 시킨 교회의 지도자들인 거죠. 교회의 지도자들에 대해서 이제 교회의 지도자들이 바뀌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22장, 23장. 그렇게 예수님께서 누구 안에 들어오셔야 되는데, 그러려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서 오시려면 하나의 어떠한 형태 안에 들어가셔서 오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거는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내가 어떤 선물 안에 넣어서 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선물, 그 박스, 그게 교회일 수도 있고 그 성직자들이 이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내어서 이렇게 받아서 이렇게 주는 어떤 인도자들인 거죠. 그 성직자들이 왜 지금까지 바리사이 이 율법학자들이 교회의 지도자들이 될 수가 없는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굉장히 강한 어조로 말씀을 하셔서 기분이 좋아요. 일단은 예수님이 막 욕을 하시거든요. 뭐 이런 거 시원하잖아요. 그죠? 뭔가? 그래서 일단은 그래서 너희들은 이래서 안 돼 라고 하는 23장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도자들이라는 사람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판하시는 이유는 이들의 모습을 지금 세대에도 교회 지도자들이 충분히 이런 모습을 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 원인에 대해서 23장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을 꾸짖으시다. 예수님께서 군중과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바리사이 율법학자들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군중과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러한 성직자들은 조심해라. 요즘으로 얘기하면 이제 그렇다고 볼 수가 있죠.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다. 모세의 자리라고 하는 거는 바로 예수님의 자리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자리라는 건 인정해라 이거야. 그리고 그러니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다 실행하고 지켜라. 또 사제가 되었기 때문에 사탄의 이야기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교회의 가르침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지켜라. 그러나 그들의 행실은 따라하지 마라. 뭔가 행실이 잘못됐다는 거야. 그게 이제 그 앞쪽에서 22장에서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거기 앞에 나와요. 그러니까 요런 것들을 사제들이 조심을 하면 눈먼 인도자가 안 되지만 만약에 요 4개를 조심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과 똑같이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쭉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하는 일이란 모두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밖에서 보이는 모습과 또 자기가 또 사제가 아닐 때의 모습이 다르죠. 그렇죠? 제가 술 한잔 하러 갈 때는 클러지를 이거를 할까요? 안 할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쏙 빠고 가는 거죠. 그쵸? 이걸 이제 전문 용어로는 이제 변신이라고 하는 거죠. 변신을 하고 이제 가서, 왜냐면 이게 같으면 참 좋은 건데, 그죠? 그 수녀님이나 이제 이런 분들은 이거 옷을 못 벗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약간은 또 수녀님들이 늦은 시간에 술 드시러 가실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그렇게 잔치집에는 윗자리를, 그쵸? 신부님 오면 항상 가운데 자리를 딱 이렇게 준 다음에 근처에는 안 앉아요. 혼자 먹어, 혼자. 끼껏 여기 앉으라고 해놓고. 아무튼 그런 일도 있고. 또 인사받기를 좋아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신자가 인사 안 한다? 그럼 교적 찾아가지고 전출시켜 버리지는 않죠. 그러나 너희는 스승이라고 불리지 않도록 하여라. 그러면서도 내가 마치 무언가를 가르쳐주고 뭔가를 해주는 사람처럼 이렇게 할 수가 있죠. 너희의 스승님은 한 분뿐이고 너희는 모두 형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너희 가운데에서 가장 높은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교만해지지 말라고 하시는 거죠. 근데 이들은 자기들이 이제 교회 지도자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교만한 상태에 있는 거죠. 예수님을 섬기게 해야 되는데 자기들을 섬기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불행하라 너희 위선자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아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하늘나라의 문을 잠가버리기 때문이다. 오히려 교회의 지도자들이 하늘나라의 문을 잠가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야. 어떻게 되는 건지는 이 앞에 이 4개를 이미 다 설명을 해놓고 너희들은 이거를 안 하기 때문에 지금 이 모양인 거야. 그래서 내가 새롭게 지도자들을 뽑은 거야. 그게 12사도인 거죠. 그렇죠? 불행하여라 너희 위선자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아 너희가 개종자 한 사람을 얻으려고 바다와 뭇을 돌아다니다가 열심히 노력은 한다는 거죠. 한 사람이 생기면 너희보다 갑절이나 못된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나를 닮을 수 있는 사람들을 만드는데 내가 지금 구원 못 받을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뽑는 사람들도 또한 머리가 이제 뱀과 같아서 머리가 이제 그쪽으로 가면 다 빠지게 되는 거죠. 지옥의 자식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래서 지옥이라고 하는 얘기 어제도 또 그런 얘기 들었어요. 왜 이렇게 지옥 얘기를 많이 하는 그거는 교리에 어긋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네,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사제애들이라는 게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 건데 어디서 또 그랬다고 그러지 마세요. 그러니까 저도 이런 걸 통해서 제 한탄하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건 좀 참아주시면 고맙겠고 불행하여라 너희 눈먼 인도자들아 성전을 두고 한 맹세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성전에 금을 두고 한 맹세는 지켜야 한다고 너희는 말한다. 어리석고 눈먼 자들아 무엇이 더 중요하냐? 금이냐 아니면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그러니까 이 현세의 돈이나 명예나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 다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현세의 돈이나 명예를 추구하는 사람은 지도자가 되면 그 사람들이 구한 사람들도 똑같이 그런 모습의 사람이 되어서 같이 지옥 가게 된다는 거죠. 무서운 말인 거죠. 그렇죠? 눈먼 인도자더라. 그래서 오늘 제목이 눈먼 인도자예요. 무엇이 더 중요하냐? 예물이냐 아니면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불행하여라 너희 위선자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아 너희가 박하와 시라와 소해양은 11조를 바치면서 의로움과 자비와 신의처럼 율법에서 더 중요한 것들은 무시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뭐가 더 중요한지를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11조가 더 중요하냐? 아니면 이게 뭐죠? 사랑이 더 중요하냐? 이런 거죠. 그렇죠? 의로움, 자비, 신의 뭐 이런 게 사랑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신자들에게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야지 이렇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법니다. 제가 11조를 내면 몇 배로 다 채워질 겁니다. 이거는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래요. 그러한 11조도 무시해서는 안 되지만 이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11조를 내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하는 말을 11조를 내고 저의 행동은 따라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실행해야 하지 않냐. 그러니까 뭐가 더 중요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사랑의 실천이 더 중요한 건지 아니면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한 건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현세적인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먼 인도자들아 너희는 작은 벌레들은 걸러내면서 낙타는 그냥 삼키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벌레들은 걸러내고 낙타는 삼킨다는 게 뭐가 중요한지 모른다는 거지. 그죠? 그 영화 거기에서 무엇이 중요한디 무엇이 중요해요? 여러분들은 자식이 잘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니면 자식이 지금 잘 돼가지고 굉장히 세상에서 성공하게 될 수도 있고 근데 지옥 가요? 그리고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뭐를 선택하실 거예요? 역시 대단하십니다. 네, 역시 맞습니다. 자식이 천국 가는 게 더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게 더 중요한 건데 이 세상 것들을 더 중요하게 만드는 이유는 너희는 장과 접시의 겉은 깨끗이 하지만 그 안은 탐욕과 방종으로 내가 이상 것을 욕구한다는 거죠. 그렇죠? 방종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눈먼 바리사이들아 먼저 잔 속을 깨끗이 하여라. 그러면 겉도 깨끗해질 것이다. 이거 이제 위선자라는 거죠. 또 그런 말도 계속 하십니다. 너희가 겉은 아름답게 꾸미지만 속은 죽은 이들의 뼈와 온갖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는 회칠한 무덤과 같기 때문이다. 이제 겉으로 보면 이렇게 끌러지 있고 이렇게 저렇게 저도 그런 거 있잖아요. 닦았어. 뭐 이런 옷을 입었거든요. 이게 닦았어. 누가 사줘가지고 다 입는 거죠. 그래서 그런 옷을 입고 이렇게 멀쩡하고 제가 입은 옷이 막 수십만 원 막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하고 다니면 뭐 신부님 멋지다. 이제 그럴 수는 있지만 이제 그것이 이제 좀 그렇다는 거죠. 불행하여라. 다 제 탓하는 거예요. 너희 위선자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아. 근데 이들이 또 하는 게 뭐냐면 진리를 이야기하는 참된 예언자들은 또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들한테 예수님이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건데 그게 삼위일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죽으셔서 당신 내 안에 오시고 내가 성령의 역할을 해서 예수님을 받아서 또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내어주는 게 바로 삼위일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 교회. 그렇죠? 이렇게 이런 삼위일체를 이루어야 되는데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는 사람이 된다면 내가 이제 더 이상 전해줄 게 없게 되는 거죠.
우리가 조상들 시대에 살았더라면 예언자들을 죽이는 일에 가담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고 말한다. 너희들이 기껏 조상들이 죽여놓고 너희들도 이제 죽일 거다 이런 거죠. 그죠? 너희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니까 뱀, 독사,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욕이 갈 때까지 갔다는 거예요. 진짜 어마어마한 욕인 거죠. 우리나라 욕으로 하자면 바보, 멍충이 뭐 이런 거랑은 잽이 안 되는 어마어마한 욕인 거죠. 왜냐하면 이제 태초에 그 에덴 동산에서 인간을 죄짓게 만들어서 이런 고통에 빠지게 만든 게 누구예요? 뱀인 거죠. 그렇죠? 독사인 거죠. 그래서 그 뱀의 자식들이라고 하는 거는 뭐 이미 끝장난 거예요. 성경에서는. 근데 예수님께서는 뱀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이런단 말이에요. 눈먼 인도자들아, 회칠한 무덤아. 근데 뭐 어디나 항상 종교가 망하려면 지도자들부터 망하게 돼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요렇게만 이야기를 하면 이제 좀 그렇겠지만 예수님은 요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들만 좀 종교 지도자들이 하면 내가 그들 안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성전이 되게 만들 건데 요것만 하면 너희들은 내 중개자가 될 수 있어라고 하는 얘기가 이제 요 앞에 22장에 나오는 거죠. 너희는 그들을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이 당신 이야기하는 거, 너희들한테 내가 죽을 거야 이런 얘기 하는 거죠. 그리고 결국에는 예수님 죽인 게 종교 지도자들이니까 예수님을 받아서 전해줘야 되는 사람들이 이 세상 현실 것에 탐욕과 방종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또 이 고을 저 고을 쫓아다니며 박해할 것이다. 그리하여 의인 아벨의 피부터 너희가 성소와 제단 사이에서 살해한 베레크야의 아들 즈카리아의 피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아벨의 피는 이제 첫 번째 살해된 사람이고, 성경에서 즈카리아는 이제 마지막에 살해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옳은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죽는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죠. 그들을 죽이는 이들이 신자들이 아니라 바로 같은 이제 사제들일 수 있다는 거죠. 뭐 저는 괜찮아요. 뭐 저가 뭐 그렇게 훌륭한 그 정도는 아니니까. 땅에 쏟아진 무제한 피의 값이 모두 너희에게 돌아갈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모든 것이 이 세대에 닥칠 것이다. 이것이 이 세대에만 닥치고 끝난다라는 말일까요? 아니면 그것이 반복된다는 말일까요? 반복될 거라는 말이겠죠. 그렇죠? 예수님이 그 세대에 이제 그 너희들 때문에 돌아가시기는 하겠지만 너희 제자들을 파견할 때도 내가 죽었는데 니네가 안 죽을래? 뭐 이러며 너희들도 똑같이 박해 받을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박해를 하는 사람들이 같은 종교 지도자들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뭐 수녀님이 또 수녀님을 비판하고, 사제가 사제를 비판하고, 주교님이 주교님을 비판한다고 해서 그게 뭐 이상하다 뭐 할 것도 없고, 또 참 내가 마음이 아프네 뭐 이렇게 할 것도 없고, 이제 이런 일은 일어나고야 말 거라는 거죠. 우리에게 중요한 일은 이러한 눈먼 인도자, 독사의 자식, 그 다음에 지옥의 자식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수님이 알려준 것부터 배우면 되겠죠. 다시 22장에 들어오면 이제는 어떠한 이야기를 하시냐면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셔요. 그러니까 네 가지가 나오는데 우리 네 가지라고 생각하면 교회의 교리 중에 4대 교리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천주 존재. 하느님이 뭐라는 거예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죠? 나의 하느님이 존재하시는데 그 하느님이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나의 주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계신다. 나의 주인이 계신다. 두 번째는 뭐겠어요? 두 번째는 하느님께서 계시는데 그 존재하는 원리는 하느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삼위일체라는 거죠. 그렇죠? 하느님이 사랑이 아니시라면 한 분만 있으면 돼요. 그러나 하느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거는 주고받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남녀가 둘이 그냥 멀거니 쳐다보고만 있어요. 쳐다보는 것도 사실 주는 거예요. 보아준다고 하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아니게 등 돌리고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관계가 이루어질 수는 없겠죠. 그렇죠? 그 안에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죠.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 그
크리스마스 오웬리 단편 소설의 크리스마스 선물에서 남자는 뭘 사왔어요? 시계를 팔아서 아내의 빗을 사왔고 아내는 머리카락을 팔아서 뭘 사왔어요? 남자의 시계줄을 사왔죠. 그렇죠? 그 왔다 갔다 중간에 이어주는 게 바로 성령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거기 안에 담긴 이제 사랑이 바로 신성인 거죠. 그래서 이제 아버지 남자와 아들 이게 여자가 성령께서 중간에 그 선물의 모습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간에 신성을 내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성은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래야 그러니까 하느님은 몇 분이에요? 한 분이신 하느님을 저는 믿나이다. 틀렸어요. 하느님은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신 거예요. 세 분이신데 한 하느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을 하느님으로 만드는 거를 본성이라고 그래. 신성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인간을 인간으로 만드는 걸 인성이라고 그러고 개를 개로 만드는 걸 개성 아니구나. 개성은 좀 그런가? 아무튼 이 각자의 그 본성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있어야 인간에게 인성이 없으면 인간이 아닌 것처럼 하느님에겐 신성이 있어야 돼. 근데 그 신성은 하나인 거예요. 그 한 하느님인데. 그런데 삼위이신 거예요. 세 분이신 거예요. 근데 이거 골치 아픈 거죠. 하나의 이 신성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 사랑은 하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남자가 그 신성을 내 사랑을 이제 빗에 담아서 이렇게 성령인 거죠. 그거 담아서 이렇게 주고. 그러니까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이 사제의 역할인 거예요. 성령의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사제의 역할인 거고 아버지와 아들 자녀와 그 중간에서 왔다 갔다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엄마죠. 그 엄마가 성령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가 갖다 주는 돈, 그게 사랑이잖아요. 그죠? 그 돈이 바로 신성인 거예요. 이 신성이 없으면 가족이 죽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밖에 나가서 그냥 죽도록 고생해가지고 돈을 벌어온 거예요. 그 돈을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성령님이신 엄마에게 맡기면 그 엄마가 이것으로 누굴 살리는 거예요? 자식들을 살리는 거죠. 그죠? 그게 삼위일체인 거죠. 그 다음엔 뭐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들이 그 삼위일체 사랑에 오지를 못하니까 강생구속인 거잖아요. 하느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되고 예수님을 믿어야만 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안 받아들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죠. 그게 상선벌악인 거죠. 이게 가톨릭 4대 교리인 거고 우리가 사도신경 안에서 우리가 외우는 것들을 이 네 가지로 요약을 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대세를 준다라고 할 때는 이 네 개의 교리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요거를 믿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은 지금 정신이 없어서 그냥 아멘 한단 말이에요. 그때 그냥 대세를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도 믿고 아멘을 해야죠. 그래서 그러면 그럴 정신이 없다 그러면 이제 조건부 또 대세가 되는 거예요. 나는 그거를 이제 신앙 고백을 한 것으로 믿고 대세를 주겠습니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한 천주 종제, 두 번째가 삼위일체, 세 번째가 강생구속, 네 번째가 상선벌악. 아유, 잘하셨어요. 안 하셨죠? 다 알아요. 아무튼 그래서 요거대로 신부가 어떻게 되는 거야? 살아야 되는 거야. 근데 이 사람들은 그대로 못 살았단 말이에요. 마치 자기가 주님이신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자기 것인 것처럼 자기들이 이렇게 탐욕스럽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4대 교리를 잘 살 수가 있어야 훌륭한 지도자가 되는 거고 그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이제 교회 지도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문제는 뭐냐면 이들이 이제 누구를 끌고 오느냐면 그때 당시는 어느 나라의 지배하에 있었어요?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한테 이제 돈에 대한 문제를 걸고 넘어지는데 그러니까 지금 일제 시대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이들이 일본 순사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일본한테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안 바쳐야 됩니까? 요 따위로 아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바쳐야 됩니다.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매국노가 되는 거고 그럼 바치지 말아야지 그러면은 이제 일본 순사들한테 끌려가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잡으려고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한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동전 가져와봐. 자, 여기에 쓰인 여기 얼굴 있잖아. 요거 누구 거요? 그랬더니 그거는 그 시적 건데 황제 건데 그럼 황제 거는 이거 봐봐. 이 돈은 황제 거잖아. 세상 거잖아. 그럼 황제 거는 황제한테 바치고 결국에는 세금을 내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내라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일제시 되면 일본 사람들한테 세금을 내라고 하신 거예요. 왠지 독립운동가는 아니셨던 거죠. 세금을 내라.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세우시려고 하는 나라는 이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사실은 박해나 힘들 때 더 잘 믿지, 세상이 편해지고 돈이 많아졌을 때는 하느님을 이제 대부분은 떠나게 돼요. 저는 아일랜드 가서 이런 걸 많이 봤어요. 아일랜드가 450년인가 350년 동안 영국이 이제 성공했잖아요. 영국의 이제 지배하에 있었어요. 그러면서 굉장한 박해를 받았는데, 그렇게 450년간인가를 있으면서도 가톨릭이 뭐 90%가 넘는 퍼센테이지 가톨릭 국가를 유지했단 말이에요. 근데 언제 이 퍼센테이지가 뚝 떨어졌냐? 바로 1인당 GNP가 맞겠죠? 오래돼가지고. 아무튼 1인당 국민 소득이 영국을 넘어섰을 때부터 성당에 아무도 안 나오게 됐어요. 이 세상의 박해보다 두려운 건 돈이에요. 돈에 대한 욕심. 근데 만약에 사제가 돈에 대한 욕심이 있다면 이것은 이 사람들과 똑같이 되어 버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저도 뭐 돈에 대한 욕심이 전혀 없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저도 돈 주면 좋아요. 그리고 뭐 돈도 필요하고 그래요. 아니 뭐 꼭 필요하진 않지만 아무튼 이제 그런 건데 이제 돈에 이렇게 집착해 버린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제 예수님을 이제 죽이게 되는 사람이 되는 거죠. 따라서 그래 저도 볼 때는 신자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정말 한 40년간 신앙생활을 했대요. 그런데 아들이 죽었어요. 외아들이. 그랬더니 성당 안 나오겠대요. 그런 하느님은 안 믿겠다는 거죠. 황당하더라고요. 그런데 뭐 여러분도 당신도 아들 한번 자식 한번 낳아보세요. 자식을 잃는 게 얼마나 큰 고통인지는 알겠는데 그게 또 신앙인이라면 극복해야 되는 무엇이지 그거를 때문에 나는 특별한 어떤 아들을 잃은 사람처럼 다른 사람에게 특별한 위로가 물론 필요하죠. 하기는 하지만 어떤 분은 똑같이 1년밖에 안 됐는데 신앙생활을 한지 견진 성사도 안 받았는데 아들이 돌아가셨어요. 그런데도 계속 잘 믿으세요. 이게 누가 더 신앙이 성숙한 거겠어요. 이 세상 것들을 이 세상 것들을 잃을 때 굉장히 아프다라고 하면 내가 이 세상 것들과 하나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얼음이 떠내려오는데 거기에 이제 양 한 마리가 붙어 있는 거죠. 그 이제 독수리가 앉아가지고 양을 이렇게 막 얼음에서 쪼 먹다가 발이 얼음에 붙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같이 나이아가라 폭포로 떨어지는 거죠. 이 세상에서 구원을 못 받는 이유는 내가 이 세상에 집착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세상에 집착하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하느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 것을 만들려고 내가 주님이 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집착한다는 말 자체가 내가 하느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인 거죠. 이것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바치지 않는 것으로부터 내가 주님인 거를 좀 인정해 줄래? 라고 했는데 선악과 바쳐야 안 바쳐요? 안 바쳐죠. 그죠? 내가 소유하는 거죠. 그래서 돈에 대한 집착, 재물에 대한 집착, 이 세상 것에 대한 집착이 있으면 마치 이제 도로에서 우리들은 뭐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가로막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표지판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표지판이 도로 정중앙에 있는 거는 못 봤죠. 그쵸? 그럼 사고 나죠. 표지판은 항상 예수님께 가는 길을 옆에 절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보내주는 거죠. 그쵸? 여러분에게 어떤 사람이 내가 어렸을 때 자전거가 없었는데 옆집에는 자전거를 산 거예요. 근데 자전거가 너무 타고 싶은 거예요. 한 번만 타게 해주지. 그랬는데 1시간 동안 좋아 타게 해줬어요. 그리고 이제 그랬더니 네가 왜 내 자전거를 달라고 그래? 너 정말 인간이 아니구나. 너는 나 앞으로는 안 놀래. 그리고 그 자전거를 가지고 집으로 가버리면 그 친구가 좋아할까요? 자전거를 또 살까요? 뭔 소리야. 아무튼 그렇게 하느님께서 나에게 어느 정도 자식을 키우라고 맡겨줬으면 그렇게 키운 행복, 그 다음에 자식이 갑자기 죽으면 더 이상 이제 그동안 그렇게 행복을 주신 것에 대해서 또 감사하며 또 달라고 그럴 때는 또 감사하게 줄 수가 있어야 이것에 참다운 주인이
주님이라고 인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사제라고 하는 사람 또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선교할 때 내가 그 사람을 가로막고 있어서는 안 되고 내가 선교를 했다면 교회로 보내야 되고 또 내가 또 사제라면 신자들을 나를 통과해서 예수님께로 갈 수 있도록 해주는 목자가 되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께 돌려라 제발 좀. 그게 천주 존재에 대해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나의 주님은 하느님이십니다. 나는 종에 불과하고 종이 가난할 수밖에 없는 거는 내가 가졌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도 다 내가 종이기 때문에 주인님 것이기 되기 때문에 가난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는 어떠한 논쟁이 있냐면 부활 논쟁이에요. 이렇게 바리사이, 사두가이, 율법학자 계속 이렇게 하는 거는 그때 지도자들이 마테오고 할 때는 현대 교회 지도자들은 이런 모습을 안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기 위해서 그렇게 뽑아왔다고 이제 저 나름대로는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부활 논쟁이 있는데 이 부활 논쟁은 누가 하느냐면 사두가이들이에요. 이 사두가이들은 명예에 집착하는 사람들이고 정치에 집착하는 사람들이고 굉장히 또 아까 바리사이처럼 현세적인 사람들인 거죠.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뭘 주장하는 거냐면 내세가 없다 이거야. 그러니까 내세가 없다라고 하는 거는 뭐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판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심판이 있으면 골치 아파지는 거야. 왜냐하면 자기들이 지금 이 세상에서 권력을 추구하고 있는데 심판이 있으면 하느님이 권력인데 골치 아파지는 거죠. 그래서 그냥 뭉뚱그려서 하느님을 믿어요. 믿긴 믿는데 이 세상에서 마음 편하고 이 세상에서 그냥 잘 살아가기 위해서 하는 거지 맨날 지옥 얘기나 이런 얘기는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금 현대에도 좀 많이 맞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신학교에서조차도 지옥이 하나의 상태 개념이고 불 붙는 지옥이나 이런 것들은 유치한 식으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랑 어긋나는 거예요? 우리 사대교리에서 상선벌악인 거죠, 그렇죠? 상선벌악과 어긋나는 거죠. 이들은 어쨌거나 심판이 있으면 두려운 거야. 그러니까 본인들이 심판받는 것에 대해 두려웠기 때문에 이 상선벌악에 대한 교리도 본인들이 흐리멍텅하게 하는 거야.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자비로우신 분인데 왜 그렇게 천국 지옥 맨날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람들한테 두려운 감정을 주느냐 이거야. 그러니까 저도 지옥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많이 하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에 비하면 거의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막 훨씬 많이 하셔요. 막 구더기 막 파먹고 막 불 안 꺼지고 오늘도 막 지옥의 자식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단 말이에요. 저는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근데 저를 지옥 전도사라고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지옥 얘기 몇 번 했다고.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가 이런 거야. 지옥은 그런 건 없어. 하느님께 자비로우신 분이라 선인과 악인 구별하지 않고 하늘에서 비를 쏟아주시는데 무슨 맨날 천국 지옥 얘기하면서 사람들 두렵게 만드냐라고 하는 거죠. 그게 말이 됩니까? 우리들이 가르쳐야 되는 거는 구원에 관해서 가르쳐야 되는데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으면 어떻게 구원에 대해서 가르치겠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야기하는 거는 뭐냐면 만약에 심판이 있으면 그 7 형제가 있는데 이제 첫 번째 부인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이 죽으면 자손 없이 죽으면 이제 그 부인을 그 동생이 또 맡아야 되고 이거는 이제 과부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법이에요. 그렇게 또 죽으면 또 그렇게 하면서 7 형제가 한 여자랑 살았단 말이에요. 그럼 죽으면은 나중에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냐 요 따위로 생각을 해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모세 오경은 믿어요. 하느님은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심판이 있으면 안 되는 거야. 근데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의 내가 하느님이라는 말이 그 모세 오경 안에도 있잖아. 근데 하느님을 믿는다며. 그런데 하느님이 죽은 이들의 하느님이라고 얘기하겠니? 라고 하는 거야, 예수님이. 그러니까 얘기를 들으면은 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저는 여기 죽은 개 있죠. 그렇죠? 저는 이 죽은 개의 삼룡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훌륭한 분이네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들이 굉장히 섬기고 있는 어떤 어마어마한 분의 조상들의 나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지금 BTS가 있으면은
뭐 방시혁, 나는 BTS의 방시혁이에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유명한 사람의 BTS의 방시혁이에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것처럼 하느님이 뭐 여기 죽은 개에 내가 하느님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너희들은 성경 자체를 아예 그냥 너희들 멋대로 꾸며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해를 안 하려고 하는 거야. 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시니까 이들이 그것도 맞는 얘기 같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따라서 여기에서는 이제 사제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뭐를 일단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재물에 대한 욕심, 세속에 대한 욕심, 세속에 대한 집착을 조심해야 되는 거. 그 다음에는 상선벌악, 뭐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뭐 어떻게 하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물론 그런 거 다 포함하는 거기는 하지만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뭐 구원을 위해서 교회가 파견된 건데 그것에 합당한 성직자는 아니게 되는 거죠. 그러면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면 뭐에 대해서 가르쳐야 되는 거?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 사랑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의 원리가 뭐예요? 삼위일체인 거죠. 그렇죠? 내가 삼위일체 교리를 믿는다면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삼위일체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는 어려운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이게 뭐예요? 모든 사랑이 다 삼위일체인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하느님께서 저에게 어떠한 거를 줬을 수도 있잖아요. 그 성령을 주셨을 것이고 어떠한 할 이야기를 주셨을 것이고 그분이 그렇게 준 거를 제가 받아서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거. 이게 삼위일체란 말이에요. 그렇죠? 하느님, 저, 여러분 이 셋이 뭐 하느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것으로 이게 뭐 신성이면 신성, 말씀이면 말씀, 진리면 진리로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셋이. 그렇죠? 하느님과 저와 여러분. 이게 삼위일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하느님께서 뭘 주시는 거예요? 당신의 신성을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누구에게? 아드님께 주시는 이게 삼위일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랑은 다 삼위일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에 대해서 그 율법의 완성이 사랑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받아서 여러분에게 줘야 되니까 제가 하느님을 사랑해야 돼요? 사랑하지 않아야 돼요? 다시 하느님을 사랑해야 되고 또 누굴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을 사랑을 해야 되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에 율법의 기본일 수밖에 없는 게 그게 삼위일체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하는 거 율법학자들에게 이제 한 명이 찾아와요. 그래서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도대체 우리는 계명이 뭐가 중요한지 무엇이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바보 같은 이라고 하시지는 않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계명은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거 뭐 613개 조의 계약이 뭐 이거 해라 하지 마라 뭐 이런 게 있고 또 뭐 그런 건데 관습법도 있고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딱 알려주시는 거죠.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삼위일체 살아라. 끝. 이게 뭐가 그죠? 이게 그러니까 무슨 소리예요? 성령 충만으로 살으라는 거죠. 그죠? 자, 내가 너희는 뭐냐면 그러니까 사제들은 뭐예요? 예수님으로부터 뭘 받아요? 성령을 받아서 그 성체 성혈을 또 어떻게 주는 거예요? 신자들에게 이제 주는 거죠. 그죠? 이게 삼위일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사제 신자들 삼위일체. 끝. 이거 살아라. 그게 뭐예요? 그게 곧 사랑이다. 그러니까 사랑은 뭐 하는 거예요? 하느님께로부터 받는 걸 흘려 보내주는 거죠. 그게 진리이든 은총이든. 그래서 그렇게 은총은 이제 성찬의 전례고 진리는 말씀의 전례인 거지. 그렇죠? 그래서 하느님께서 말씀 열심히 받아가지고 흘려 보내주는 게 이제 말씀의 전례인 거고, 이제 성찬의 전례는 뭔 거예요? 얼굴이 이렇게 흐려지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잘생긴 얼굴이. 아무튼 성찬의 전례는 또 받은 또 그 은총을 이렇게 성체 성혈을 흘려 보내주는 거. 이게 삼위일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체 성혈을 우리에게 보내주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이 성체 성혈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또 사제와 여러분이 성부와 성령과 성자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제는 뭐 하고 있는 게 그게 바로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사제가 또 여러분에게 준 또 성체를 여러분들은 그 여러분의 살과 피를 내어주시면서 이웃들에게 선교를 한다면 여러분이 저와 또 교회와 여러분과 이웃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삼위일체가 되는 거고 그게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 외에는 가르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그러니까 구원받으려면 이제 그 첫 번째는 뭐였어? 첫 번째는 천주 존재.
모든 거는 주님 거예요. 하느님 계시고. 그러니까 내가 항상 하느님께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항상 봉헌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두 번째는 뭐예요? 바로 부활이 심판에 대해서 가르쳐야 된다. 어떻게 구원받는지에 대해서 심판. 그 심판을 이기려면 세 번째는 뭐예요? 바로 삼위일체를 가르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에 대해서. 그럼 네 번째는 뭐가 남았겠어요? 바로 강생 구속인 거죠. 그러면 누굴 믿어야 되는 거야?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이제 더 이상 따지지를 못하니까 그냥 당신이 먼저 얘기해요. 아니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이라며 그런 얘기가 어디 있어? 그리스도는 하느님의 아들이지. 그러면 다윗 자체도 뭐라고 그래요? 내 주님이 주님께 아뢰오니 이런 식으로 시편을 썼는데 메시아를 보면서 다윗조차도 주님이라고 하는데 메시아를 내가 어떻게 다윗의 후손이니 나를 하느님의 아들로 믿어야지라고 하는 거야. 그게 강생구속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사제가 되게 된 이유는 하느님이시오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시를 10권짜리를 5년 동안 신부님 될 생각은 전혀 없었죠.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이만큼이나 나를 많이 사랑하셨구나 라는 걸 믿게 되면서 예수님을 이만큼 사랑했으면 나 뭐 해야 되지? 예수님께 보답으로 사제가 되어야 돼서 나도 이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서 이들도 이렇게 예수님이 사랑 많이 하셨다는 것을 믿게 만들어야겠구나. 그래서 그렇게 해서 사제가 되기로 25살 때 결심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든지 그러니까 내가 부모로부터 받은 사랑이 있을 거예요. 근데 부모를 사랑하지 않아. 미워해. 그럼 누굴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그런 사람이랑 결혼하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부모도 내가 나를 가장 많이 사랑해 준 사람도 사랑하고 있지 못하다면 당연히 배우자도 사랑할 수가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누군가를 사랑하려면 나를 가장 많이 사랑해 준 사람을 먼저 사랑해야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만큼 나를 사랑해 준 분이 없는 거죠. 그럼 나는 뭐 해야 돼요? 예수님을 사랑하려고 최대한 사랑하려고 많이 책을 읽든지 묵상을 하든지 그리고 성경 묵상을 하든지 아무튼 노력해서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려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 미워지면 그 사람을 사랑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사랑이 안 돼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이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게 됐을 때 저절로 그 사람은 용서가 되는 거예요. 왜? 사랑의 수준이 높아지니까. 그러니까 어떤 자매님이 남편이 그냥 배 하도 차가지고 애가 까맣게 낙태돼 그렇게 죽은 채로 나오고 유리창으로 때려가지고 막 200 몇 반을 꼬매고 막 그래가지고 이혼해야지 그러면서 메주고리에 갔는데 거기 가면 십자가산이 있어요. 근데 거기는 이제 맨발로 뾰족뾰족한 돌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 올라가면 너무 아파요. 저도 딱 한 번 가봤는데 그거 너무 아파서 다음부터는 안 가기로 그래서 지금도 안 갔어요. 근데 아무튼 그분은 아침 저녁으로 이제 그걸 올라가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너무 지극하시니까 예수님이 뭐래요? 내가 너희 사랑한 것처럼 너도 사랑해야 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남편이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내가 이렇게 많이 사랑을 받았는데 내가 그럼 내 남편 용서할게요. 그러면서 김포공항으로 왔는데 남편이 묵주 들고 나왔던 거예요. 도박, 술, 다 끊고 여자 다 끊고 내가 자기랑 열심히 한번 살아볼게. 이렇게 용서해줘. 라고 하면서 두 분이 신앙인이 되었다는 걸 이제 어떤 신부님으로부터 들었는데 아무튼 그런 식인 거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려면 먼저 예수님부터 사랑해야 돼요. 왜? 예수님 사랑 못하면 다른 사람 사랑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증가하려면 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를 가장 많이 사랑해 주신 예수님을 사랑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이것이 바로 이제 강생구속인 거죠. 이렇게 4대 교리를 우리 자신들 안에 적용해서 살 수가 있다면 일단은 모든 게 주님 것이다 라고 하기 때문에 내 거를 안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세속적이지 않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심판에 대해서 가르치기 때문에 그 정수를 가르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는 심판을 이길 수 있는 사랑의 계명에 대해서 삼위일체에 대해서 가르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그 사랑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하면 그 바리사 율법학자들 사두가이들의 모습을 따라가지 않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테오복음 이제 교회의 복음인 거죠. 정말 대단하죠. 저희도 그렇게 또 살도록 노력하고 또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아서 또 교회에서 벗어나는 쫓겨나는 또 옷 안 입었다고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